사라는 100년하고도 27해를 더 살았다. 이것이 그가 누린 횟수이다. 그는 가나안 땅 기랏 야르바 곧 헤브론에서 눈을 감았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생각하면서 곡을 하며 울었다.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옆에서 물러나와서 햇사람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들에게서 좀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헷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어른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우리의 묘지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서 고인을 모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 고인의 묘지로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서 그것이 자기의 묘자리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 사람들 곧 헷 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내가 나의 아내를 이곳에다 묻을 수 있게 해주시려면 나의 청을 들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말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자기의 반머리에 가지고 있는 막벨라굴을 나에게 팔도록 주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값은 넉넉하게 쳐서 드릴 터이니 내가 그 굴을 사서 여러분 앞에서 그것을 우리 묘지로 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햇사람 에브론이 마침 햇사람들 틈에 앉아 있다가 이 말을 듣고 성문 위에 마을 회관에 앉아 있는 모든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밭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굴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제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그 땅 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그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였다. 좋게 여기신다면 나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밭값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서 그 값을 받으셔야만 내가 나의 아내를 거기에 묻을 수 있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저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값을 친다면 은 400세겔을 듭니다. 그러나 어른과 저 사이에 무슨 거래를 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따라서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이 밝힌 밭값으로 상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무게로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다. 그래서 마므레 근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밭과 그 안에 있는 굴, 그리고 그 밭 경계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마을 법정에 있는 모든 햇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근처 곧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밭 굴에 안장하였다. 이렇게 하여 헷 사람들은 그 밭과 거기에 있는 굴 묘지를 아브라함의 소유로 넘겨 주었다. 아멘. 오늘은 지불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보다 10살이 더 많아요. 하지만 어린 사라가 먼저 갑니다. 사라의 나이가 127세로 이 인생을 마감합니다. 아마 성경을 통틀어서 여자의 죽은 나이가 나타나 있는 기록된 부분은 아마 사라가 유일할 것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 100세 그리고 사라가 9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이삭의 지금의 나이는 37살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그는 가나안 땅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눈을 감았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생각하면서 곡을 하며 울었다. 자, 사라가 헤브론에서 눈을 감게 됩니다. 헤브론. 아무리 나이가 많고 또 늙어도 함께 살다가 먼저 가면은 너무 슬픈 것입니다. 137세에 아브라함이 아내의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웁니다. 고통과 상실에 우는 것은 건강한 반응입니다. 요즘 세상에 눈물이 말라가는 시대라고 하죠. 아프면 울어야 하는데 잘 울지 못합니다. 팀 켈러의 책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 보면은 과거의 크리스찬보다 지금 현대의 크리스찬들이 고통을 더 잘 못 이긴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울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고통을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애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외면하고 회피해 버리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견디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깊이 슬퍼하는 사람이 더 깊이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상실과 고통 속에서 또 울며 투쟁하는 것, 이것은 결국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의 믿음을 길러주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에 들어보셨죠? 북미를 강타하고 그리고 지난 16일에 개봉했던 킹 오브 킹즈 한국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이제 K-애니까지 이제 등장해서 전 세계에 돌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만든 장성호 감독이 좀 여기저기 이제 출연을 해서 간증도 하고 인터뷰하는 것을 한 번씩들은 아마 보신 적 있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제목을 보면 고통이 축복이다라는 제목으로 나누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 편의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장작 10년을 죽을 고생을 했다고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던 것, 정말 그때마다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었던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신은 애시당초부터 매번 그만두고 싶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두고 싶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거 포기하고 싶고 이러한 시간들이었지만 때마다 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도 한번 다 같이 단체 관람을 지금 하려고 계획 중이에요. 미리 보지 마십시오. 고통을 직면할 때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시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또한 부어주십니다. 고통을 직면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울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은 영혼의 정화 시스템이다라고 합니다. 깨끗해집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는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죽음 앞에서 지금 애도하고 죽음 앞에 울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보다 사라를 먼저 데려가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먼저 죽었다 그렇게 됐을 경우는 막벨라 굴을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모든 땅의 소유는 남자들 가정의 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막벨라 굴은 헤브론에 있다라고 첫 구절에 나와 있죠. 사라의 매장지로 막벨라 굴을 사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소유의 땅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자인 사라가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막벨라 굴을 사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또한 마지막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세 가지 축복, 첫 번째 자손의 축복, 그 다음에 두 번째 땅의 축복, 세 번째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 이 세 가지 축복을 다 받게 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말씀 시작.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들에게 좀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막벨라 굴, 이곳을 아브라함은 돈을 주고서 지불하고 사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나그네입니다. 또한 유목민입니다. 돌아다니는 유목민 그리고 거류민입니다. 이곳에 땅 한 평도 소유한 것이 없는, 자기 소유지가 없는 떠돌이 신세입니다. 이 말을 들은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른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우리의 묘지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서 고인을 모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 고인의 묘지로 쓰시겠다 하면 우리 가운데서 그것이 자기의 묘지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은 없습니다. 자,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묘지 중에서 제일 좋은 곳을 골라서 사라를 장사하라, 이렇게 햇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남이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쓰십시오. 그냥 지불하지 말고 이것을 그냥 사라의 장치로 사용을 하십시오. 햇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방 땅에서 오래 사는 동안에 그 세월 가운데 햇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이 장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햇사람은 히타이트 족속이라고 합니다. 철기 문화가 발달되었던 민족입니다. 앞서가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이 이 땅에 거류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이 햇사람들, 이 히타이트 족속들과의 관계, 아브라함이 외지인으로 여기를 들어왔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어른으로서의 예우, 지도자로서의 예우를 갖추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신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오랜 시간을 통해서, 세월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에서, 그리고 나를 보내신 곳, 우리의 직장 또 학교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이곳에서 좋은 관계 가운데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있기 때문에 그곳이 더 좋아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 그래서 그곳이 더 잘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내가 복이다. 그곳이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교회는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구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본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듯하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삶입니다. 삶 속에서 진정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관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이 관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관계가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짐 콜린스의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이라 Good to Great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좋은 회사 500개를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위대한 회사 11개를 놓고서 비교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른 기업과 차별화된 모습 무엇인지 이것을 조사했습니다. 직원들의 역량, 그리고 팀워크가 좋은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러한 기업의 CEO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때 위대한 기업의 리더들은 첫 번째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투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겸손, 지극히 겸손하고 그리고 공손합니다. 자,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좋은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좋은 관계 가운데 겸손의 힘을 길러내는 것, 이것이 위대한 기업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차별화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딸을 살아갈 때 또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을 그곳의 사람들이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관계 가운데 겸손하고 또 배려 있고 정중한 태도로 헷 족속과 관계했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저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값을 친다면 은 400세겔은 됩니다. 그러나 어른과 저 사이에 무슨 거래를 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귀한 것일수록 값을 치러야 합니다. 값을 지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용훈이 진비를 얻을 때 귀한 값을 치르셨습니까? 영훈이 수연이를 얻을 때 귀한 값을 치르셨습니까? 대답들을 안 하네.
자, 값을 지불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 오는 친구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책 사주지 마라는 얘기합니다. 성경책 공짜로 주지 마 이런 얘기를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책 너무 귀하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 제일 귀하죠. 성경책을 받고 말씀을 알게 된다. 너무너무 귀합니다. 하지만 그 값을 치르게 하자라는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돈을 지불하고 사는 것, 이것이 지불의 가치입니다. 이 땅의 주인이었던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에브론이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합니다. 사지 않아도 된다? 거저 드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정중하게 이를 계속적으로 거절합니다. 막벨라굴에 있는 그 땅값이 얼마냐 이것을 물었을 때 은 400세겔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값을 얘기를 합니다. 은 400세겔이 어느 정도의 가치냐? 400세겔, 은 한 세겔이 4일 정도의 품삯을 나타내고 있어요. 4일 정도의 품삯. 그렇다면 400세겔은 1600세겔이겠죠. 이렇다면 환산하면은 1억 6천만 원 정도의 값어치입니다. 1억 6천만 원. 이때 1억 6천만 원 가치 사실은 이만한 가치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그냥 툭 튀어내 여기 가격을 하면 이 정도는 될 거야. 잘은 모르지만 그냥 굉장히 비싼 가격을 부른 것입니다. 정말 정확히 이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값을 다 지불합니다. 엄청난 가격을 지불하고 사라의 매장지를 삽니다. 왜 이러한 값을 지불하고 여기를 샀을까? 이 땅을 왜 샀을까? 자, 사라의 매장지를 사는 것입니다. 사라의 뼈를 가나안에 묻히는 것은 그들이 이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은 행위입니다. 이 사라의 매장지, 사라의 뼈를 이곳에 묻는 것, 이 땅이 단지 매장지를 산 정도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 백성에게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사라 앞에서 울다가 뭔가가 갑자기 일어나서 나와서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들을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의 약속 허락하셨습니다. 100세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때 그러면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이곳을 내가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내가 이곳을 의미하겠습니다. 나타내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행동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성경에서 이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표현을 2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소유권이 아브라함에게 넘어갔다.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기까지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귀한 것,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가끔 이러한 질문하죠. 그리티 때도 가끔 이 질문합니다. 가장 귀한 것 생명입니다. 또 구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영원한 생명이죠. 그리고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그 생명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400이라는 숫자, 400세겔을 지불했다고 했잖아요. 이 400이라는 숫자는 마지막 알파벳인 타브를 얘기를 합니다. 이 타브는 십자가 모양이에요. 결국 이 400세겔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이 대가 지불을 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귀중한 것은 값을 치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우리는 거저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저받은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거저받았기 때문에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거저받은 구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값은 누가 지불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지불하신 그 생명값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며 그 어마어마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그렇게 쏟아 부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그 의미,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쏟아 부어졌다는 것,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은혜가 예수님의 그 생명의 값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구원의 값입니다. 우리가 나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느냐, 예수님의 생명값이 지불된 값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공동체, 예수님의 생명값이 지불된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한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표현되어 있는 그 생명값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바로 우리들이고 우리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받은 이들로서 이 구원을, 이 영생을, 이 값을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이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신 영혼을 위해서 그 값을 치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거저받은 은혜이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 그리고 우리의 손길들, 우리가 내밀 때에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를 통해 내밀 때에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을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갖겠습니까? 하나님께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갖겠습니까?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부어주신 사랑을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것, 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 나타낼 수 있는 것, 그 사랑을 주님께서 보내신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는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자, 그 값을 치르겠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의 값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그 감사, 그 사랑에 감사하고 또 감격함으로 우리가 값을 치러가는 모습들, 값을 치르는 자들은 어떠한 모습이냐? 먼저 섬기는 자들입니다. 먼저 손 내미는 자들입니다. 그 값을 치르는 자들이 리더입니다. 값을 치르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 되는 길입니다.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로 옵니다. 값없이 주신 주님의 은혜이지만 그 가치가 너무나도 커서 우리가 지불할 어떤 상당의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받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그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십자가에서 그 값을 다 치르셨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그 값어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거 값어치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만의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전하는 삶,
예수님께서 그 값을 다 치르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지만 이것을 우리는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 은혜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값을 지불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매사의 값을 지불하는 사람들, 사실은 그 사람들 앞에 모이게 됩니다. 공짜를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가 값을 지불하는 건 이 400세겔의 값을 지불하여서 샀었던 사라의 매장지, 그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은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셨을 때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이 막벨라굴은 사라가 장사되고 매장되었지만 훗날에 아브라함도 여기에 묻히게 되고요. 아브라함의 자녀이죠. 이삭과 리브가도 여기에 묻히게 됩니다. 또 그 자녀이죠. 야곱과 레아도 여기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먼 훗날 그 아들 요셉도 이스라엘 땅에서 나의 시즌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 와서 이곳에서 내 유골들을 장사를 지내라라고 명합니다. 결국에 요셉의 유골도 이곳에 묻히게 됩니다. 또한 기억하시나요? 가나안 정복 때 갈렙의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라고 외치는 그 땅 또한 이 헤브론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입니다. 먼 훗날 또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왕으로 오르게 되는 대관식을 하는 그 장소, 그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져 있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 중대한 약속이 있는, 의미가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사라의 매장지 막벨라굴 곧 헤브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부쳐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아멘. 자, 비록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가나안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의 때에 그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렇기에 사라의 장지였던 막벨라 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대대로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낯선 외지인으로 앞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값을 치르고 낯선 땅을 구입해서 매장지로 삼습니다. 어쩌면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죽음과 함께 정말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 고향, 익숙한 그곳으로 돌아가서 사라를 장사 지내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지금은 나에게 어떤 것도 소유한 것이 없지만 그 약속을 믿고 이곳을 매장지로 구입할 것이냐. 결국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값을 주고 지불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은 상관이 없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고개를 들어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곳을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나라를 이곳에서부터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소망하며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곳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바로 우리의 본향, 영원한 나라 아버지가 거하시는 그 땅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을 가진 후손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선물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약속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우리는 상속받은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그곳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약속의 땅, 프로미스 랜드입니다. 오늘도 그 약속의 땅을 믿으며 또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인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 라이트하우스 홍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